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 두 번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빔 프로젝터가 이제 우리 식구가 된 것 같아요.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주 애를 많이 먹였는데 뭐 이렇게 저는 기계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잘 끼고 난 다음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아무 시험 없이 그냥 콩나물 물만 주면은 그냥 자라는 그런 콩나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야생에 정말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계절 속에서 비바람을 맞이고 폭풍우를 맞이고 또 그러면서 자랐던 그 식물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야생화의 꽃향기는 천리도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그들로 하여금 향기나게 하고 시험과 환난이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믿음을 드러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킬 때 그 나무는 그냥 그냥 막 잘 자라는 그러한 밭에서 그러한 곳에서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정말 자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자란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그 악기가 명기가 된다.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장도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 없이 환난 없이 그냥 믿음의 명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험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4절과 6절에 우리는 어떻게 부를 얻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의 것 훔치면서 남의 노동한 거 돈 주지 않으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진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부자들이 법정에 끌고 가서 재판관을 돈으로 구워 삶아서 바르고 올바른 재판이 아닌 왜곡된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가. 1세기 때나 지금 이 시대나 그것은 바뀌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 그곳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부자들이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부를 사용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남들보다 조금 더 번다고 하면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 능력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능력 너머로 하나님이 그것을 지속해 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직장이 하루아침에 잘릴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내가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거 노동한 거가 삭서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득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던 그들, 1세기 시대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부한 자들이 금들은 녹슬고 은들은 녹슬고 그들의 옷은 다 새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부하게 쌓아놨던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부자들이 야고보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불과 10년 되기도 전에 주 70년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들의 모든 재산과 재물도 약탈당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 거 뺏어가지고 법관들을 통해서 재판을 불이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부자가 됐던 그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병정들에 의해서 하나도 없이 다 싸그리 알거지가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IMF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그냥 찾아왔어요. 뭐 정치가들의 뭐 정치 잘못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그 IMF가 왔어요.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은행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저는 은행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빚쟁이거든요. 여기 믿지를 않네. 제 빚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빚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늘 저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30장 되는 거기다 제 사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한 10대 페이지 되는데 옛날에는 30장이 넘었어요. 거기 도장을 다 찍어요. 그 내용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 빚 안 갚으면 그 건물 우리 거야. 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은행이. 그런데 그 은행이 IMF 때 망해요. 한 은행만 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은행들이 서너 개, 6개, 7, 8개 뭐 지방에 있는 은행들 다 망가졌어요. 그렇게 쌓아놨던 그들이 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명함도 내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나라 부도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저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기 아마 제 얘기를 알아듣는 분들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지 하는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저축을 부정한다거나 투자나 사업에 대한 의욕을 버리라고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저축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축을 저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원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일들을 그는 꿈을 통해서 보게 됐고 바로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까? 곡식을 미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충전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곡식을 팔 때 그 모든 것들을 그와 함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를 여러분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 저축하셔야 됩니다. 에? 다 하고 있죠? 뭐 여기는 공감을 안 하네?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리고 뭐 연금, 나라가 하는 그 연금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필요한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다. 이기심에 근거한 저축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저축하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저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만 쌓아놓는 것은 지혜 없음에 대해서 성경 얘기하고 있고, 내가 쌓아놓는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성덕교회도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물질에 대한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만 풍족하게 하긴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저축이 참으로 필요한데 성경은 이러한 의미에서 저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0절. 이게 너무 진하게 쫙 잘 나와요. 지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어. 남들이 보면 다 그걸 보면 야. 근데 그 쓰임의 효과가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는데, 미련한 자는 이거를 다 자기 거로 다 삼켜버려. 똑같은 물질을 받았는데도 그 물질이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자마다 다 소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쌓아놓고 나서 그것에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쓰임받는 것, 요셉의 원리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그러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는데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누구? 개미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저는 한번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개미 보잖아요.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보다 몇 배 되는 그거를 등짐을 지고 뭐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바빠.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준비. preparing.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걸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지혜. 계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삶을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축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저축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 웰슬리가 종종 이런 말을 했대요. 물질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철학이 있다고. 그것을 셋으로 요약하면 첫째는 열심히 일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하라. 여러분, 저축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50% 이상 저축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살려면 50% 이상을 늘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활까지 목사님이 저걸 하시나? 아니요. 미래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버는 것의 50% 이상을 저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뭔가 있어. 그게 기초가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바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번 것에 거의 다 쓰고 있다. 그 사람 미래 없습니다. 그건 지혜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늘 어떻게? 저축하라. 웨슬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 셋째, 하나님과 의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쓰라. 하나님과 그 의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올바른 동기로 사용해야 하는데 올바른 물질관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이 부자들이 마땅히 지불할 임금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사치와 안락에 탐닉하고 있었고 이들의 인생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물질을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이 물질로 인해서 이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조건이 이 영혼의 물질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이 사람에게는 신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뭘로 나오니까 아직 뭐 띄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질에 대해 신봉하고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짠 하고 나타난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없이 물질이 주인인 그 사람을 향해서 쌓아놓고 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물질주의. 그들은 사치와 안락을 즐기고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철학과 교훈을 몰랐기에 이러한 방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쌓아두면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어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팔, 다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팔과 다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더 튼튼한 다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팔과 다리는 자꾸 써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유형의 부자들에게 몇 가지로 죄가 발견되는데 이기심에 근거한 저축도 죄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삭슬 지불하지 않고 이 치부하는 것도 죄라고, 또 사치와 연락 속에서 빠져 사는 삶도 죄라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박해하는 것도 죄라고. 부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생명까지 막 압제하는. 저는 뭐 정치 얘기하면 좀 저긴 하지만 전 생각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행태는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제 눈에는 비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떠한지. 돈을 버는 방식도 동맹국에게 너무 젠틀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왜 저런 모습으로 갈까? 아무리 시대가 험해지고 악해지더라도 저는 좀 목사로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미국이
이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게 행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도왔던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미국이 변했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적군도 아군도 없다. 뭐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물질관이 여러분들에게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현대는 물질이 강력한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가까웠을 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팽배하게 될 거다. 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국가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지마를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그곳 속에 사람도 개인도 국가도 다 그곳에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 말하는 곳 속에서, 성경이 설하는 그 속에서, 성경이 흔들라고 하는 그곳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물질은 결코 우리의 생애의 목표나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고 그 물질 다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그 물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힘을 쓰는 존재예요. 그렇게 좋았던 그 돈도 다 놓고 간다. 다 놓고 간다. 여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싫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그것에서 이런 게 이 옥죄임이나 뭐 이런 게 없어. 자유해. 문을 딱 열어놓고 살아도 뭐 집어갈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자유해. 있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제가 후암동 살 때 어느 모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남편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기고 갔어. 초대를 받아서 그 권사님이 그 후암동 뒤에 지금 무너졌지만 그 호텔, 진짜 비싼 호텔에 저하고 우리 교역자들 데리고 갔는데, 와, 그 뷔페에 그 내가 처음 먹어보는 것만 다 있는 거야. 그때 그 당시에 돈이 56,000원인가 그랬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지금 5만 원 돈이 뭐 저거 하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5만 원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30년, 거의 30년 넘네. 와, 근데 그 권사님이 밥을 먹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차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갔는데 말이죠. 집에 갔는데 말이죠. 창문마다 이렇게 새창술로 그냥 탁 이렇게 쪼아놓고 혼자 사는데 감옥에 살더라고. 감옥에 살아. 내 가지고 있는 거 안 뺏기려고 감옥에다 감옥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아휴. 그리고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자식들이 맨날 와가지고 돈 벌린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자기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쟤네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래. 이게 뭐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있으면 좀 나눠주면 안 돼? 엄마가 돼서 여기 돈들 다 많아가지고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여기 사람들이. 저 같으면 줄 것 같은데 여러분요, 그렇게 움켜졌던 그 권사님 얼마 못 사시더라고. 다 놓고 가더라고. 그렇게 주기 싫어했던 자식들 다 주고 가더라고. 그렇게 사시더라고. 여러분, 물질관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요셉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과 타인을 위하여 쓰이는 그 물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진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시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대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한번 그런 돈 한번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애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돈이 없어요. 할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을 사지는 못하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 참된 가정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사치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십자가가 아닌 금십자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가 더 중한디, 뭐가 더 중한겨, 제가 몇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지만, 여기 돈이 아닌 믿음으로, 돈이 아닌 신앙으로, 돈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잠시 돈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그 돈 내 어떠한 것으로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하여, 이 물질에 내가 주인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오늘 성덕의 모든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 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 물질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내 모든 목표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 마음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쉽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결하고 아름답게 서는 우리 성덕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얻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 두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내 받은 물질 때문에 움켜잡고 이것이 나의 쾌락이고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이것에 내 마음의 목표가 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어리석게 그 물질에 매여 있는 자들이 우리 성덕의 종들 가운데 있지 않고, 요셉의 원리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하여, 이 물질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 신앙의 권속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